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영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상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상들은 그러나 말은 못해요. 말은.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상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지금 이 공중 이 전파를 타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귀에 공중 전파를 타고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마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말씀하는 방법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시대별로도 달라요. 시대별로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그때에 말씀하셨다. 옛적에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했어요.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해서 85세 때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 아브라함 아내의 몸종이었어요. 그 몸종이 아이를 가지니까
굉장히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본부인 사레를 모독하고 그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원망하는 거죠.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엄청 학대를 합니다.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집을 나가죠. 아이를 가진 채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을 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신할 왕의 그 연합군에게 포로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모든 나라들이 다 뺏기고 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롯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조카 롯이 잡혀가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는 종 318명을 데리고 그 5나라의 연합군을 쳐들어가요. 겁 없이. 근데 놀랍게도 318명이 5나라의 연합군을 다 이기고, 그리고 조카와 왕과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도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밤을 새우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정비해서 또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하는 거죠.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세미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인정을 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가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한 나무, 이상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나무 가지가 타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다면 바로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곳이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러한 장소였다 하는 거죠. 이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예요. 복음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분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원래 말씀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같이 생활했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빌립이 가로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직도 이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그 제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느껴져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생 성경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것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더 표적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우리는 기드온 하면 용감한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 기드온을 살펴보면 그리 용감하게 출발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해요. 농사 다 저는 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얼마나 참 허탈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이 아말렉을 물리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못 믿어 하죠.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면 제가 그럼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싹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 사인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이만하면 가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표정 하나 더 사인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밤에
양털을 한 묶음 밖에다가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지게 하고, 그리고 주인은 이슬이 내려지지 않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건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은 그가 원하는 대로 표적은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행위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만난 거. 더 이상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다른 표적 좀 더 주실래요? 그건 불신앙인 거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것처럼 만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셔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기독교 중에서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어떤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는 것을 쉰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 아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장래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장래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또 만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게 되면 바로 여기가 호렙산에서 만난 그 장소, 그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고 마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금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 어디에서 경험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와 보여질 때에 계시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죠. 내가 만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 나에게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줘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줘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마음에 똑같이 받아들였다면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의 뜨거움,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뒤에 흔들고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한번 써먹은 거 잘 안 써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또 똑같은 기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나에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을 나에게 펼쳐 주어도 그 환경 저편에, 그 뒤편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랑의 관계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가진 우리에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말씀을 믿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게 하는 거죠.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계시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거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만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